2024년도 벌써 6월달입니다.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이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올바르게 배워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예수님이 함께 계셨어요. 말씀과 함께 계시다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라는 선물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줘요.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구로 사귀지 말아야 될 사람들 이래가지고 친구로 사귀지 말아야 될 사람들 중에 내가 속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뭐예요? 성경. 성경은 하나님. 그래서 말씀 앞에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뜻이 코람데오란 뜻이 하나님 앞에서 성경 앞에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언어인데 잘 못 깨달아요. 잘 못 깨달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사귀지 말아야 될 사람들, 이 땅에 말아야 할 사람, 그리고 우리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 어리석고 미련한 자. 미련. 우리가 다 어리석고 미련한 자 속에 속해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기도 말씀으로 하나님, 제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제가 미련한 자입니다. 우리가 이 속성이 우리들 안에 다 있기 때문에 누구를 탓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알고 나서 말씀을 알고 나서 우리들에게 뭐가 왔냐면 지혜가 와요. 지혜가. 그래서 잠언 13장 20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지혜로운 자와 사귀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게 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랑 사귀면 해를 받는다라고 잠언 13장 20절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야고보서 1장 5절을 가지고 뭐 하래요? 야고보서 1장 5절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말이 들어서 알 것도 같은데 입에서 안 나와. 왜? 내 안에 새겨져야 그것을 끄집어서 말하는 데까지 갈 수 있는데 다른 이야기들은 잘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대충 비스무리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저께도 우리 강도사님이 계속 뭐라고 궁시렁거리는데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보지 않고 읽으려니까 그걸 따라 하려고 하니까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게 똑바로 읽어요. 이렇게 있어 어저께도.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로운 자와 사귀게 되면 그에게 내가 따라만 댕겨도 뭐하냐면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그것을 그 사람이 하는 걸 보면서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말씀을 들으며 예배를 드리고 나면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자꾸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말이 많아요. 네, 우리는 진짜 말이 많아. 입술을 벌린 자랑 사귀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말을 한마디를 하는데 내가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십자가로 나를 통과하면 내게서 좋은 것을 가지고 걸러서 이 십자가로 걸러서 뭘 하냐면 그 사람이 이렇게 했대요. 이것을 그 사람의 관점에서 전달을 잘해줘야지 듣는 사람에게 뭐예요? 듣는 사람에게 전달이 되어질 때 이 사람이 나에게 감정을 갖고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플러스 내 생각, 내가 이 사람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뭐예요? 거기다가 붙여서 말을 하니까 여기 오면은 덩어리가 이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많고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아라. 왜? 그렇게 되다 보면 해를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다 비춰보고 우리가 점점 더 똑같이 이게 지금 5월 31일부터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한 달 동안 하나님 제가 미련한 자였고 제가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점점 내가 이 어리석고 미련한 자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지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게 되고 미련한 자와 동행하게 되면 미련 그 해를 받게 되는 거구나. 이것을 잠언 13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제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돕는 자 중에 계시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이 많습니다. 제가 입술을 벌린 사람입니다. 열린 목구멍이라 열린 무덤이라 그러죠. 성경에서 표현할 때 말을 막 하고 이 안에 들어있는데 안에 들어있는 것을 얼로 말해? 입으로 얘기하죠.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내 안에 성경 하나님이 들어있으면 예수님이 들어있으면 예수님 이야기를 어디로 해요? 입으로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정화시켜서 십자가에서 투영되어져서 이 말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 이렇게 근거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지혜를 가지라고 하십니다 라고 말해주면 훨씬 더 알아듣기가 쉽고 하나님의 말씀은 깨끗해요. 그리고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공식처럼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와 사귀면 지혜를 얻는다. 미련한 자와 동행하게 되면 해를 받는다. 왜? 같이 가다가도 미련을 막 떨어. 가다가도 미련스럽게 아무에게나 말을 하고 같이 가다가도 미련스럽게 남의 간판을 펑 집어차고 이러면 어떻게 돼? 싸잡아서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해를 받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귀지 말아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우리가 이런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지혜가 와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든지 뭐예요? 빌립보서 2장 14절 암송하고 갑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아멘.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에 모든 일, 이러한 일들을 뭐해? 이러한 일뿐만이 아니고 모든 일, 이것을 가지고 적용해서 밖에서 살아갈 때도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라는 말씀이 내 안에 말씀으로 새겨져 있어. 지금 스캔되어져 있다라는 거야. 스캔이 뭐예요? 복사기에다가 내가 미현 이렇게 써가지고 복사기 안에다 써가지고 딱 여기서 딱 불빛이 스캔이 돼서 딱 나오면 여기에 똑같이 미현 이렇게 써가지고 복사기에서 똑같이 나오는 것처럼 스캔되어졌기 때문에 점점점 이것이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 생명록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미현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는 날 하나님이 생명록에다 기록을 하셨어. 너는 나의 택한 나의 자녀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현을 기록을 해놨는데 이 생명록의 이름이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정확해지는데 예배를 한 달에 한 번만 나오거나 1년에 한 번만 나오거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것이 이 미현이가 점점 흐려지겠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을 날마다 두려워 떨림으로 이루어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하나님 앞에 기록이 되어진 것이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이 큰 구원을 가지고 이 구원의 선물, 구원은 하나님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이것은 이 믿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뭘로 줬어요? 믿음을 줬어.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를 내 마음에 믿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왜 이러는 겨?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이 구원받은 믿음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하나도 없고 이런 자의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라고 지었다라고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는데 뭐예요?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자꾸만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뭐가 자라냐면 믿음이 자라. 이제는 구원받는 처음에 초림의 주님으로 오셨던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던 그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구원의 주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시고 앞으로 뭘로 오셔요? 초림의 주님이 아니라 이제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뭐하래? 심판받을 것처럼 말하고 심판받을 것처럼 행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점점 살펴볼 때 이런 것들을 점점 살펴보고 말씀으로 내가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져서 세상에 썩어져 가는 것들을 어떻게 했냐면 정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화작용이 우리를 통해서 어디에서나 일어나야 돼. 정화작용이. 네. 큰 바다에 물이 위로부터 쫙 흘러가지고 다 어디로 모이냐면 골짜기로 흘러서 어떻게 돼? 바다에서 다 모여요. 바다에서 모이는데 이 바다, 이 넓은 바다에 바다를 세상으로 표현해요. 세상으로도 표현하는데 이 넓은 바다에 3%의 소금물, 2.7%의 소금물만 있으면 소금물, 그러면 이 바다가 썩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2.7%에서 3%의 기독교인들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 너무나 더럽고 썩어가고 냄새나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말씀에다 잘 비춰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이 사귀지 말아야 할 사람 속에 내가 들어가고 있는가, 내가 들어가고 있지 않은가, 내가 이 자리에서 벗어나서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에발산이야. 에발산. 여기는 저주가 선포되어졌어요. 이렇게 계속 살면 어떻게 돼? 이렇게 계속 살아가다 보면 내게 훨씬 더 많은 악한 일들이 계속 와서 뭐가 되냐면 내가 이 저주가 이루어지도록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가지고 뭐예요? 계속 움직여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자외나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또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어떻게 움직여 내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말씀이 자 지혜로운 자와 사귀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이런 말씀들이 내 입에 들어왔어. 자 오늘 잠언 13장 20절을 오늘 또 다시 뭐해요? 말씀을 다시 내가 들어요. 그저께도 들었고 그저께도 들었고 계속 말씀을 1년 전에도 들었고 10년 전에도 들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면 어떻게 돼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새겨지는 강도가 다르니까 잠언 13장 20절을 딱 성경을 펴지 않아도
지혜로운 자와 사귀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해를 받는구나. 이것이 내게 새겨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내가 좀 말씀으로 준비되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리석고 미련한 일을 하려고 하다가도 뭐해? 이렇게 살면 여기가 에발산이라 그랬으니까 이제는 그리심산으로 옮겨야 되겠구나. 그리심산은 뭐예요?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포한 산이 그리심산이죠. 예수님을 믿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내가 생각하는 복을 여기다 연결해가지고 돈이 없으면 내가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하고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1편 1절에서 3절 여기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4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뭐예요? 악인. 정확하게 복 있는 사람과 악인으로 나뉘어지는데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될 거냐 악인이 될 것이냐 말씀의 거울에다가 지금 비춰보고 있어요. 시편을 통해서 비춰보고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가 복 있는 사람인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의 복을 받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으면 오직 여호와 2절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내가 되새김질하게 되면 형통의 복을 받게 된다. 근데 형통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받는 거지. 우리가 원하는 복은 뭐야? 돈이야, 돈.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돈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영혼이 잘되지. 영혼이 병들면 모든 병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생각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영혼이 병들면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감사가 안 나와요. 영혼이 잘 되면 내 영혼이 기뻐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뭐예요 그 다음에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죄의 짐을 벗고 보니까 죄의 짐을 벗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서 내 영혼이 너무 기뻐요. 하나님 너무 기뻐요. 하나님한테 영광. 하나님이 저를 택해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제가 이 믿음을 주실 때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반응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었습니다. 나의 구세주가 되었고 나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생명나무의 과실이기 때문에 제가 이 생명나무의 과실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을 알아야지만 내가 어리석고 미련한 자 속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에발산에서 계속 뭘 구해? 복을 구하면 여기서는 아무리 이 자리에 머물러서 이 자리에서 이 자리가 좋사오니 여기서 복을 구해도 복을 줄 수 없는 곳이에요. 이쪽으로 옮겨서 하나님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야고보서 정확하게 지혜를 구하면 모든 사람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십시오. 내가 해야 될 역할은 뭐예요?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설교로 듣고 그 다음에 지켜 행하면 이것이 누구 것이 되냐? 나의 것이 돼서 내가 지금 여기 그리심산으로 옮겨져서 여기는 복을 주시는 장소예요. 그럼 복을 주시는 장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어느 순간 말씀으로 터치가 딱 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딱 터치하는 그 순간에 그
그것은 찰나라는 거예요. 찰나. 순식간에 딱 터치가 되어지면 내게 지혜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깨달아지는 은혜가 오게 되면 내가 말하는 것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것처럼 뭘로? 성경으로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입술을 벌려서 내가 온갖 더러운 것들을 뭘로? 기도로 처리해내야 돼. 기도로 온갖 더러운 것들을 처리해내 놓은 상태에서 말씀을 담아서 말씀으로 사역하는 자. 그것은 평신도라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평신도 사역자들도 엄청 많아요. 꼭 굳이 직분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인데 직분을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목사가 되고 싶어서 목사가 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내가 되고 싶어서 되면 하나님이 부어주는 은혜가 달라. 내가 하고 싶은 거하고 하나님이 원해서 된 사람하고는 말씀의 깊이와 넓이가 달라요.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돌아다녀. 이 사람들하고 짝짝꿍하고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했는데 얼마만큼 말씀으로 준비될까 이 사람이. 말씀으로 준비되어지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쓰실 건데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데 이런 일들을 감히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목사라는 이 직분은 예수님이 앞장서서 가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섬김의 본을 보여주면서 가야 되는데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내가 모든 영광을 다 받는 영광 도적질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내가 십자가로 투영이 되어져서 여기서 내가 저 사람 참 나쁘대요 이러면 어떻게 돼? 이제는 이쪽으로 와서 투영이 되어지면 이제 여기서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화목케 하는 언어를 가지고 양쪽을 다 살려내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 이것이 잘 정립이 잘 안 되고 내가 아직도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니까 부지런히 뭘로 살아? 말씀으로 읽고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무던히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이것을 십자가로 투영이 되어져서 십자가는 좋은 거 살리는 것이니까 어떻게 돼? 살리는 언어를 하게 되면 이쪽도 살고 이쪽도 살아. 그럼 원수 되어진 것을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가지고 얼마만큼 성경의 깊이와 넓이를 알아가느냐에 따라서 설교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해도 전혀 다른 것들이 나오는데 가장 기본 에발산에서 머물러 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리심산을 허락해 놓으셨다는 거. 선택은 누가 하냐? 내가 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내가 이런 자리에서 점점 변화되어져서 성숙이라는 것이 이루어져. 성장과 성수 잘 익어서 맛을 내는 사람, 말씀으로 잘 익어서 말씀의 맛을 내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은총을 부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는 분이시냐? 은혜와 은총. 하나님은 은총을 받은 사람을, 은혜를 받은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부지런히 잘 배워서 뭐예요? 부지런히 잘 배워서 남 주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살면 여전히 저주의 산에서 계속 축복을 달라고 구하는 거니까 예수님 믿는데 에발산에서 머무르지 말고 이제 그리심산으로 발을 옮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서 나누고 듣고 섬기는 데 우리가 쓰임 받읍시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울분과 분노. 네, 울분과 분노예요. 우리가 여기에 다 속해 있어요. 어떤 비스무리한 일만 일어나면 뭐가 나와? 노가 나와, 분노가 나와, 울분이 나와. 우리나라에는 화가 많은 민족이에요. 우리나라는 왜? 시어머니로부터 자기 아들이 잘못해도 누가 혼이나? 며느리가 여자가 잘못 들어와가지고 이 집에 막 이렇게 지 아들이 잘못하는데 왜 그것을 며느리 탓을 해? 이렇게 참고서 살았던 민족이기 때문에
이 나라에 화가 많고 이 나라의 여인들이 한을 품어 어떻게 하는데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대.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리는 여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울고불고 그것을 한을 다 털어버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내 앞에 와서 다 털어놓고 내가 너희를 그 무거운 죄의 짐에서 벗겨줄게. 그러니까 여인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해가지고 여인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이 훨씬 많이 기도해. 여인들은 10달 동안 생명을 품고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품고서 생명 내가 먹는 것을 아이에게 나눠주면 나는 못 먹어도 아이에게 그것을 나눠주면서 여인들이 뭘 했냐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이미 벌써 그런데 그 다음에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뭐예요? 생명을 낳았어. 또 다른 생명을 낳은 거예요. 또 다른 생명을 낳았는데 또 다른 생명을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낳았으니까 여인들이 기도하는 거, 여인들이 품는 거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마지막 때에 여종들에게 남종들에게도 부으셔. 남자는 하나님의 자존심이라고 했어요. 남자는 하나님의 자존심에 먼저 만들었어. 그랬는데 남자가 잘못 가르쳐주니까 어떻게 돼? 여인이 죄를 졌어.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한테 물어? 남자에게 물어. 책임자에게. 이 교회에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어떤 일이 벌어지면 누가 책임져야 돼? 내가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가끔 가도 송모사님이래. 이 교회 불나면 당신 감옥 가야 돼. 막 이렇게. 그 불날 걸 왜 염려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뭐예요? 여기 나와서 계속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기도.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그런데 뭐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자꾸만 그런 일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울분과 분노를 품지 마라. 아까도 우리가 잠언 13장에서도 뭘 말했어요?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해를 받느니라 그랬어. 자 여기에 2번을 안 했네. 자 말하는 거 입술을 벌린 자 사귀지 말아라. 잠언서 19장 20절에 뭐라고 말해요?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여기도 여전히 뭘 말하고 있냐면 권고와 훈계. 권면하는 말과 그 다음에 훈계. 네가 이거 이렇게 잘못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그것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멸시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지혜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네가 들으면 지혜가 생기고 듣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길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성경의 근거에서 내가 이런 말씀들을 내가 권면과 그 다음에 훈계를 이야기해주면 듣는가 안 듣는가. 그런데 우리들에게 바른 이야기를 해주면 듣기가 싫어요. 왜요? 육신의 성품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육신의 일은 뭐예요? 현저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 갈라디아서 5장 21절까지 16절에서 21절까지 뭐가 나오냐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육체의 일이 정확하게 15가지로 여기에 나와. 거기에 우리가 다 해당 사항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랬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가 생겨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아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행했더니 나를 그리 심산에 세워서 복을 받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복을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가 되면 된다 그랬어요. 자, 울분과 분노 3번. 잠언 22장 24절. 울분과 분노를 쉽게 내는 사람 사귀지 말아라. 22장 24절에 뭐라고 말해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마라.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마라. 이렇게 딱 정확하게 말씀해 놓으시고 잠언 14장 17절에는 노하기를 속히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잠언 15장 18절에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시비를 그치게 한다 라고
딱 성경을 인도해가지고 말씀으로 인도해서 우리의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뭘로 알게 하시냐면 말씀으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분을 쉽게 내면 맞아, 다툼을 일으켜. 내가 한번 쿡 찔렀는데 저쪽에서 화를 확 내면 어떻게 돼? 싸움이 일어나. 그런데 그것을 더디하게 하면 저쪽에서 뭘 쿡 찔렀는데 내가 그냥 가만히 있었어. 한 번 참았어. 한 번 참았는데 뭐해? 시비를 그치게, 다툼을 그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으로 찾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에발선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어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리심산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너 혼자 잘 살으라고 아니 나누고 돕고 섬기는 일에 네가 축복의 통로로 네가 간증의 주인공으로 네가 먼저 만났기 때문에 네가 주인공이고 네가 말하는 것을 듣고 어떤 사람은 훈계로 받고 권면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뭐예요? 점점 그리스도인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고 입술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입술로 말하는 것들을 행함으로 뭘 해? 내가 이제 말이 많던 사람이었어요. 울분과 분노를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어리석은 자였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점점 쳐나가서 내가 육체의 일을 멀리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님과 관계에서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믿음,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지지 않는 화평,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에 또 사람과의 관계가 있어요. 아니 나 자신에게 대한 관계, 나 자신, 아니 이웃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래 참아야 돼. 그 다음에 자비와 양선을 베풀어야 돼. 이웃에게는 이렇게 해야 돼. 그 다음에 내 자신에게 뭐 해야 돼요? 내 자신에게는 말씀에 충성해야 돼. 그 다음에 온유한 성품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절제.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그러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가 정확하게 내 안에 딱 정립이 되어져요. 그럼 성령의 9가지 열매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냥 애올라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웃에게 대해 생각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에게 딱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몸부림치고 열심히 매일 베레아 교인들이 매일 뭐했어? 자기의 의무에 충실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매일 이렇게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내가 어느샌가 그리심산에 와 있어. 복을 받는 사람이 복을 나눠주고 복을 받는 비결을 뭘로 가르쳐줘? 말씀으로 가르쳐주는 거야. 말씀으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귀지 말아야 될 사람에게 속해 있었는데 어리석고 미련한 자, 말 많고 입술을 벌린 자, 물분과 분노를 가진 자, 세 가지밖에 못하겠네 오늘. 이렇게 이런 자의 속성에 내게 육체의 일이 현저하게 나타났었는데 내가 말씀으로 살아내고 말씀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매일 베레아 교인들이 살아냈던 매일 의무를 다하면서 나에게 말씀으로 적용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이랬더니 어느샌가 나에게 그리 힘쓰는 축복이 와서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간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그 한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준비되어지고 말씀으로 사역하는 자가 되면 이제 1대1로 이렇게 양육을 받게 되면 1대1 양육을 얼마든지 내가 노트에서 내가 설명해가면서 풀어가면서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만큼 가르쳐줄 수 있으니까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고 만들어내는 그 한 사람을 찾는 것이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목표로 삼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반열 속에 우리가 모두 들어가서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믿음으로 승리하는 매일매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